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느님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히 그 진실함을 지키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도계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추운 겨울의 한파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모이기를 힘쓰며 생명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움츠러든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시작하는 한 해에 결단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의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스며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고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전쟁과 재난의 고통 속에 있는 전쟁 지역을 비롯한 지구촌이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가 되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가 2024년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며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매원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믿음과 소망, 평화를 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듣고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을 통해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아침에 이슬 방울 씻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애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늘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늘려주시오. 모두 일어나셔서 시 115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시 115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2월달) 묵상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2월 사순절이 있는 2월 한 달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를 경험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설 명절 가족 모임으로 대신입니다. 가족 간 따뜻한 소통과 사랑을 나누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묵상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묵상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현관 탁자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영애 권사, 김기호 집사 가족이 영통구 센트럴파크 힐스테이트 관교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안호경 성도 우리 안동호 집사님, 유선옥 권사님 아들이죠. 예, 등남 축하드립니다. 자, 드디어 우리 유선옥 권사님, 안동호 집사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따가 요 옆에 있는 그 영유아부실에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예배를 제사 이거 큰일 납니다. 세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세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저는 꼭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는 꼭 가야 되는데 저 혼자 받기는 쑥스러우니까 같이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 세배 받으실 분들 꼭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도 좀 오세요. 예, 세뱃돈은 제가 이미 다 마련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 어린이들 세배 받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설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들과 또 친족들과 함께 귀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들 삶 속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권속들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한 시간 모든 권속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주 가사도 은혜롭고 곡도 아주 은혜롭네요. 노래 제목이 욥의 고백이라고 했던가요? 예, 욥의 고백. 가사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어떤 지인이 보낸 그 설 명절 축하 웹자보에 영어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China and Korea New Year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지키는 이 새해가 바로 이 음력설이죠. 그래서 참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양력설로 막 그냥 이렇게 다 한 대로 모으려고, 그래서 음력설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한때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음력설 때는 하루만 쉬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 이게 수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어온 그런 명절, 이 문화를 없앤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구나,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력설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명절, 이 음력설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이게 좀 쑥스럽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1월 1일 날 했는데 뭘 또 해야 되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명절 잘 세십시오, 또는 명절 잘 세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마는, 예, 괜찮습니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 인사 뭐 2번 하면 어떻습니까? 예, 2번 해서 2번 복을 받는, 2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했는가, 몇몇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바울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억에 남는 게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갈망하고 또 열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 또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진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보통 머리에 떠올리곤 하죠.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의인 또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또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 소망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삶의 지향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내가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열망과 갈망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런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찬양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자 또는 공통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순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가 또 부르니까 같이 불러야 되고 또 반주가 나오니까 따라 불러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부르는 찬송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그런 증거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5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시로 분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15편은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무엇이 있죠?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성전에서 이렇게 낭독되었던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절기 때마다 낭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즐겨 부르던 그런 찬송 시인 만큼 이 말씀 속에는 참 큰 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낭독되었고 또 불렀던 이 말씀 찬양시 속에는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찬양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그런 찬양의 내용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 11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찬양의 이유와 그런 찬양의 내용 그리고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 한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찬양의 이유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책에 보면은 소 제목으로 뽑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저하고 같은 새번역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그 115편 그 타이틀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그런 제목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115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다.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무엇을 드려야 돼요? 찬양을 드리는 것. 그럼 마땅한 일이고 그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요,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시인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죽은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따라서 우리가 이 한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놀라운 은총이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되지만 그 마땅히 해야 될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오늘 115편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규정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신앙이란, 신앙생활이란 뭐 특별한 게 아니구나.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 누군가를 깨닫고 그분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마주하며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또 찬양을 드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중심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또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찬양의 내용이 뭔가를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게 바로 찬양의 내용이며 동시에 찬양의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찬양을 원하시는가? 또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대신 찬양할 그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생겨난 게 뭘까요? 이단이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사교 집단이죠. 이단이 생기고 사교 집단이 생겨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재림 구세주가 되고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 주님께 영광을 돌려, 주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런 일제시대 때 아주 위대한 영성가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현필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 보통 통합니다. 그분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책을 보면은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분의 영성이 깊고 말씀에 그런 깊이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 공동체의 이름이 뭐냐? 동광원이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동광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공동체에서 이현필 선생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또 가르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깊이 있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도 살아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절대로 자신의 존재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 근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당신이 죽을 때가 되니까 곡기를 끊었습니다. 곡기를 끊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자기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냐? 고깃국 좀 끓여오너라. 평생을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 바로 이 이현필 선생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가르쳤지만 고기 먹는 것을 금하셨던 분이 바로 이현필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바로 뭐냐? 고깃국 좀 한 그릇 끓여와라 라는 그런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깃국을 끓여다 드렸는지 또 끓여다 드린 고깃국을 드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책을 통해서만 접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정말 대단한 선생님, 스승이신데 사람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죽기 전에. 이현필 선생님이 고깃국을 끓여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니 우리 선생님은 평생 동안 우리에게 고기 먹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고깃국을 끓여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는 그런 이유.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밝히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가르침을 준 하나의 존재에 불과했지 나는 그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를 절대로 숭배해서도 안 되고 나를 기억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마지막 유언을 그런 식으로 남긴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주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가려지는 것,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없애는 수단으로 고깃국을 끓여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이 또다시 보이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신 인격자이셨구나. 정말 위대한 영성을 지녀셨던 그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려고 하고 자신의 성과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 찬양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남기신 것이죠. 성서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헤롯 왕이죠. 헤롯이 이 분봉왕이라고 해서 로마의 그런 황제로부터 이제 왕권을 인정받은 왕권을 돈을 주고 산 것을 분봉왕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형편없는 그런 왕이었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이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그 동방박사가 이야기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그런 아기들을 갖다가 죄 잡아다가 죽이는 몹쓸 짓을 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헤롯 왕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용포를 입고 임금이 입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간신배가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이 목소리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벌레가 이 헤롯 대왕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장을 다 파먹어서 죽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이 그렇게 자신이 이야기할 때 자신의 말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거부를 했어야 됩니다.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가로채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왔다는 거. 그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헤롯이 그런 식으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욕구는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의지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매 순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었죠.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기사 속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왔을 때 빈손 맨몸으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무리 급하긴 하더라도 아마 바리바리 보따리를 싸고 가방을 싸고 막 쌌을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광야를 건너야 되니까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돈도 좀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옷까지도 필요하고 얼마나 바리바리 많이 쌌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아마 이루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이 아닐까? 뭘까요? 다 버리게 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바리바리 싸웠던 보따리를 다 내던지고
그거를 건너는 거는 내 맨몸 하나 건너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리바리 싸웠던 보따리, 뭐 짐, 가방 아마 쫙 내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홍해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한 게 아닐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을 다 미리 청산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있었죠. 뭘까요? 금이었어요. 금부치, 금귀걸이,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거 언제 다 버리게 됐죠? 예,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 때 다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몸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바치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빈손이 됐고 맨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인이 주님을 의지하라는 명령어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본질, 또 그렇게 찬양을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찬양의 내용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찬양의 이유와 내용을 전하면서 시인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찬양의 결론입니다. 오늘 115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예. 이것이 저는 오늘 115편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시인의 최종 결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이 시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이 찬양이야말로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결론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결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매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행복한 일을 또 기쁜 일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리는 결론이 바로 뭐냐?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리는 결론이 바로 뭐냐?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찬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 시인의 고백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기쁜 일도 일어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결론은 바로 뭐냐? 찬양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마땅히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찬양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믿음의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시작과 결론으로 삼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을 찬양으로 내린 결론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찬양을 믿음의 결론으로 내렸던 분이 계시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 31편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느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느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는 찬양한다 그러면은 우리 조금 아까 이호섭 집사가 나와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만 찬양이 아니에요. 곡조에서 아름다운 가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사를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그것만 우리는 찬양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찬양의 본질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하라고 해서 난 노래 못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려는 또 고백하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이라는 그런 이야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나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출애굽기서나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 경험, 그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점이 바로 언제냐? 찬양할 때입니다. 입술을 벌려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때 바로 놀라운 기적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남겨주셨어요. 터툴리아누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다. 믿고 나서 알게 된다. 저는 이 터툴리아누스의 이 남긴 이 말씀이 굉장히 참 마음에 깊이 와 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 알고 탑니까? 그냥 믿고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돼요? 찬양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 속에서 그런 삶의 결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은총과 축복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믿음의 원리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좋을 때도 찬양, 슬플 때도 찬양, 기쁠 때도 찬양, 속상할 때도 찬양. 그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은총과 그런 기적 가운데 올 한 해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찬양으로 반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